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의 기초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시인이에요. 어드밋 시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시인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요 윤건능이에요. 윤건능, 특별히 뒤에 계신 분은 사도세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한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가 그를 기르기 위해서 만든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왕릉 중에 윤건능입니다. 이곳이. 네, 뒤에 계신 분이 사도세자님 누워 계시죠? 여러분 누구나 다 죽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단계 고백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그대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병 환자 중에서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환자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 때는 어떤 누구도 그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암 환자입니다. 이 암 환자에 대해서 내가 암이에요, 내가 아파요, 나 곧 죽을 거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힘든 병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고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 인생은 절망까지 맞게 되어 끝까지 자기 인생에 시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좀 죄인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살아보니까 마치 저 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보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이 상황을 이겨내기 힘들어요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순간을 내가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그거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의가 드러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 심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두 살아봤지만 잘한 일보다 또한 못한 일이 더 많죠. 또한 이렇게 우리는 잘했다고 하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잘난 척한 것, 네가 하나님을 무시한 것, 네가 이웃을 미워한 것, 네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생각한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떠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결정을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 스스로 버틸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그냥 있잖아요, 눈을 감고 우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어드밋 인정하시는 거예요. 조금 내 인생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나도 내 손 좀 잡아달라고, 나 외롭다고, 나 실현당했다고, 나 돈이 없다고, 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 인생은 정말로 비참하다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시인을 들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행위로서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해요. 이번에 국회에서도 많은 어떤 청문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시인합니다. 분노하기도 하죠.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런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주에 내가 고백한 것과 좀 다른 하나님, 오늘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이렇다는 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나는 돈을 따라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들어요.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한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의 일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희가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넌 죄인이지만 내가 아름답게 하실 거야. 넌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너와의 친구가 될 거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나 여러분의 구세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